할렐루야.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시면서 저녁 예배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 오 신실하신 주 오 나의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사랑을 우리 인도하신 좋으신 주님께 충만하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크신 사랑으로 변화된 나의 눈이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그 눈물의 사랑 그 크신 은혜 내 주님께 찬양 드리네. 크신 사랑으로 변화 나된 우리 아버지께 찬양 드리네. 그 눈물의 사랑 그 크신 은혜 내 주님께 찬양 드리네. 감사의 양 기쁨의 양 내 아버지께 불러드리
포근한 주님의 품 난 주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었다 사랑으로 난 변화되어 포근한 주님의 품 난 주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마음 내 손을 잡으시고 내게 인도하시네 내게 주신 사랑의 힘을 우리 힘차게 달려가요 힘차게 달려가요 앞으로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의 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의 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난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포근한 따뜻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난 변화되어 사랑으로 난 변화되어 포근한 주님의 품 난 주님의 품 따뜻한 주님의 마음 내 손을 잡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네. 내 길을 인도하시네 내게 주신 사랑의 내게 주신 사랑의 힘을 힘차게 달려가요 힘차게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의 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달려가요. 그곳으로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의 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힘차게 달려가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의 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달려가요 앞으로 더 힘차게 앞으로 더 힘차게 기쁨의 복이 넘치는 그곳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힘차게 달려 그곳으로 힘차게 힘차게 그곳으로 힘차게 힘차게 달려가요 이 아름다운 전국 세계살을 소망하며 손에 손 꼭 잡고 함께하여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손에 손 꼭 잡고 손에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세상 것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모두 함께 가요 아버지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 마음에 담고 행하며 나가요 우린 알 수 있어요 그 사랑 이름이 새 예루살렘 그곳까지 새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 그곳까지 갈 수 있어요 영원한 곳 그곳으로 손에 손 꼭 잡고 함께 가요 새 예루살렘 모두 함께 가요 눈물의 열매를 손에 손 꼭 잡고 손에 손 꼭 잡고 우리 함께 세상 것 다 버리고 모두 함께 가요 아버지의 말씀
손에 손 꼭 잡고 함께 가요. 새 예루살렘 모두 함께 가요. 눈물의 열매 되어서 눈물의 열매 되어서.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가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은혜 받을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회장님 욥기강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 은혜를 더하는 생명된 귀한 말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찬송가 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귀한 당회장님 택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과 기사와 표적으로 아버지 따르는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님 통해서 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영으로 원영으로 이끌어 예루살렘까지 만민들을 이끌기에 부족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며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경청동리할 권능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항상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넓은 아버지 성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인허가와 더불어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도 차고 넘치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 아버지께서 친히 아버지 모든 걸 주관하사 모두에게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역사해 주심으로 형통하게 인도받아 아버지 시행사 시공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건축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형통함으로 인도받아 아버지께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목자 공간 안에 이 모든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영광 돌리는 새성전 건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거룩한 믿음과 은혜와 충만함과 성전의 사모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당회장님과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사교구 5교장이신 최영신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욥기강의 말씀 증거하시는 당회장님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불의 권능의 말씀이 되려 우리 혼과 영과 간절 골수가 찔러 쪼개지며 생명과 능력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의와들들을 깨어져 나가며 생명과 능력이 되도록 아버지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은 귀한 말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예배로 드려집니다. 있는 곳곳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성결의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사랑하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 당신의 모든 삶을 다하여 나아간 바울 사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이 아버지 하나님 또 누리며 내 것이라 고집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 그 끝에 오직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온갖 것을 다 주었음에도 그 영혼들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또 헤아림을 받고 아버지 무시당하며 여러 가지 모욕의 시간을 겪음에도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바울 사도의 그 아름다움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그와 같이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신 원로 목사님이 그 길을 가셨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께서 그 아름다운 주님을 사랑하여 가신 그 아름다운 길들을 저희 또한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님, 오늘 욥기 강의 112번째 말씀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밝은 영감 가운데 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모든 말씀 온전히 마음껏 증거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 오직 예와 아멘으로 받아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응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 보시는 조혁희 목사님, 남은 사회도 잘 진행케 하여 주옵시며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단비중창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나아가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이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 또한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욥기 37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푸릉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이해하며 혹 토지를 이해하며 혹 국률 베푸심을 이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단비중창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능위원회 소속 단비중창단은 학생부 자매들로 구성된 중창팀입니다. 오늘 드린 특성곡은 만민찬양 190장 영광 세븐입니다. 영광
기쁘신 연애 아름다운 기쁨의 연애 열매 영화 차렷 인사 행복한 담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욥기강의 112번째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담비중창단에 감사합니다. 이제 중일로 올라오는 자매님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엄에 대해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나 홍수 등을 사람을 징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천둥, 번개를 비롯한 모든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자연의 섭리도 아름답고 조화롭게 운행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동시에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키므로 자연의 법칙들을 깨트리고 말았지요. 그 결과 세계 도처에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가뭄,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어떤 자연재해를 만나면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죄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깊이 깨우치시며 더욱 널리 전파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위엄에 대해 설명해 나갑니다. 욥기 37장 6절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땅에 눈이 내리게도 하시고 적은 비나 큰 비도 내리게 하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위엄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 37장 7절에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신다는 것은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하는 속수무책의 상태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리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천둥 번개와 연결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말이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뇌성으로 악한 사람을 징계할 뿐 아니라 때를 따라 홍수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것들로 피해 입는다 해도 속수무책일 뿐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 앞에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을 치신다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당신도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치신 건데 어찌하여 원망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빌어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나 눈과 비를 통해서 사람에게 징계하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면서 그런 위험 있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감히 대적하고 있느냐고 훈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말이 욥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욥은 선하고 의로운 자신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치셨다며 따지고 있는 입장인데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은 악하다, 죄인이다 라고 몰아붙이니 욥의 화를 돋을 뿐이었지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 일상생활, 인간관계에서 참 많습니다. 특별히 배우자, 부부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거든요. 지금 욥의 입장과 엘리후가 설명하는 내용은요, 서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엘리후는 욥을 깨우쳐 준다고 해서 지금 참 많은 비유와 예화를 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이 천지만물 산천초목을 들어서 자연의 현상까지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깊은 내용은 욥, 너는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자 함이죠. 그런데 욥은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의롭지 않은 친구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욥을 질타하니 이 또한도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입장 차이가 명백하고 아무리 내 편에서는 상대에게 그럴 만한 이 정도 말하면 이해하겠지? 라고 비유도 들고 지난날의 얘기도 들어서 설명을 해도 상대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관계들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도 잘 한번 찾아보시고 그럴 때 자꾸 말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상대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꾸 대화하면서 저 사람의 생각을 바꿔볼까? 마음을 바꿔볼까? 그러면 불편해진다고요. 바꾸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려면 내가 먼저 선해야 되고요.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교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해요. 그런데 배우자는 그런 거 믿어? 라고 도리어 비아냥거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이렇게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았는데 대예배 때도 간증해드린 대로 지금 요실금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원장님 하관 예배를 갔다 왔더니 치료받았는데 그런데 대교구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원장님을 유독 사랑하신 분이었대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랑을 잘 주고받았던 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소천하신 일에 굉장히 크게 슬퍼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체험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또 원장님께 사랑을 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습니까? 저 원장님 소천하시고 이제 3주 정도 우리 지난 시점이니 충분히 시간을 흘러서 점검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실금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말로 또 대받아칠까요? 우연이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러다가 또 아프다고 할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서로가 안 믿으려는 사람은 우리가 진실하고 참인 하나님의 권능을 설명해도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못 믿겠다 하고 거짓말이라 하고 지어낸다 하고 그거 무슨 미혹하는 말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전도했던 입장에서는 전도하는 그런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감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목소리가 커지고 당신 그러다 지옥 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무 이제 상대가 안 믿어주니까
이 속상함이 감정이고 지금 했던 그러다 지옥 가가 이게 저주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 믿는 배우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마음문을 열게 하실까요? 내가 먼저 주님을 영접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가족, 일가 친척, 나와 관계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기도가 쌓이고 내가 변화가 온전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기도가 의인의 기도다 하실 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도 내가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또 어떨 때는 짜증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꼭 교회에 관한 거 아닌 내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니 상대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욥과 욥의 친구 욥과 엘리후가 서로 벽에 대고 얘기하듯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의 마음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바로 나에게도 있음을 알아서 그럴 때는 내가 많은 말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삶이 상대에게 빛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성과 사랑으로 바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간구가 의인의 간구가 되어 신속히 응답하실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엘리후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 여기며 욥에게 설명하고 있음 또한 알아야 합니다. 천둥, 번개, 장마나 가뭄, 해일 등 자연의 섭리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섭리하신 대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엄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했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실 리가 없지요.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고 노아 때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이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된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은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외의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무지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증표이니 우리는 하늘의 무지개를 열심히 찾고 저렇게 희한한 무지개도 많이 촬영되었고 지금도 그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설명할 때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을 항상 느끼셨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저렇게 무지개를 찾고 촬영하시고 그래서 위로를 받고 기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지개도 자연 현상, 이 수증기와 빛이 수증기의 빛이 투과되어질 때 나오는 반사되어 나오는 저런 무지개입니다만은 저러한 자연의 원리를 동원하여 우리에게는 비 온 뒤 무지개가 아닌 화창한 날씨 속에서도 저러한 무지개 또 희한한 무지개를 보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은 자연과 이러한 현상들을 활용하여 우리를 또 행복하게 즐겁게 희한한 일들로 역사하고 계시지요. 잠자리는 해충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람이 잠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잠자리를 우리 가운데는 한여름 또 해충이 많은 날 그럴 때 우리의 행사와 모임에서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자 잠자리 때를 보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 자연의 어떤 원칙과 섭리가 있지만 그것을 또 더 높여서
크게 기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엘리후는 오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홍수나 해일 등 자연재해를 겪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잠자리 보여주시니까 잠자리 얘기 좀 더 할까요? 예, 저렇게 여러분 잠자리가 사람의 몸에 앉는다? 손가락에 앉는다? 이 재단에서 이러한 일들 만나고 듣기 전에는 저는 경험 못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경험 못했을 거고요. 혹간 있을 수도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무슨 비일비일한지 않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여름이면 우리가 저런 체험을 한다라는 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잠자리 저거 잡아보려고 저렇게 애써본 적이 있어요. 잠자리에 눈이 많이 있다. 이렇게 과학 시간에도 배워서 잠자리를 어지럽히면 잠자리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잠자리를 잡는다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잠자리 저거 한번 잡아볼까? 그렇게 했지만 잠자리 잡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갓난아기의 얼굴이 붓기도 하고 얼굴에 붙어서 무슨 북장단을 치듯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참 신기한 재밌는 일들도 우리는 많이 보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일들이 우스갯일처럼 아니면 그런 거 다 있어 한다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도 가끔 어떤 희한한 일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항상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적용하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니 안타깝죠. 매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찾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또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며 이 과정에서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 계절이 변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면서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고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지요. 또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그 중력에 의해 바다에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바다의 각종 생물이 번식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의 원칙,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의 방향, 해와 달의 뜨고 짐, 날씨와 계절의 변화까지 모든 현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자연의 질서입니다. 천지 만물은 6일 동안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고 동서남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 피해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바닷가에 집을 짓거나 위험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동물들조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아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위험을 알면서도 그곳에 머물고 피해 입은 후에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지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당연히 짐승들보다 지혜로워야 할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진리를 떠나니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후는 오해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봉하시어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등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신다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이루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무엇이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셔서 인간 경작을 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지으실 필요 없이 천군 천사들만 있으면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시려고 했다고 하면,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쉽게 그런 표현하죠. 하늘에 하나님의 불로 나는 하나님이다, 각나라 언어로 쓰시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경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억지스럽잖아요. 그렇게가 아니라, 그렇게 억지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하실 거면요, 사람을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천군 천사는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경배만 해요. 말썽 피울 일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이라는 목적 아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가 선택하여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게 기쁘신 거예요. 자기가 여러 생각을 가지고, 그래, 세상 만물을 보니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응답하시니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을 두셨겠고, 그러면 내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 틀린 말씀 하나도 없고 다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좋은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게 무엇인가. 마음문을 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할 때 이제는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온전히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녀, 내 스스로 선택하여 참으로 그 길을 순종하여 가는 자녀를 원하셨기에 선악과를 두시고 따먹을 걸 알면서도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엘리후의 오해는 너무나 큰 잘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자녀, 바로 인간 경작을 통해 스스로 진리, 선과 사랑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성도들을 원하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 내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거 막아주시면, 주님이 막아주시고 성령님이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있는 악의 모양이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 짓지 않게 딱 막아버리시면 내가 죄 안 지어서 평안하고 행복할 테니 얼마나 좋을까? 그건 인간 경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속성이 있으면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 죄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이 죄가 나를 이렇게 쓸모없이 만듭니다. 그러니 이 죄성이, 이 악이 싫습니다. 철저히 느끼고 회개하여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죄를 지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지만 더 큰 기쁨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죄 짓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요. 이런 사람 또한 성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죄 짓지 않을 정도로만 인도하시고 이끄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 경작은 되지 않죠. 그래서 각자의 자유의 의지 속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을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지? 그러시면 안 되고, 또 기도도 잘 하셔야죠. 하나님 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기도 한두 마디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맡겼다고요?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영계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 경작은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진리를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깨달으셔서 자연의 만물 속에 엘리후는 무언가를 터득한 것 같은데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가르치듯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를 알고 사랑이시다라고 알고도 잘못 적용하면 응답,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동물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는지 설명합니다. 욥기 37장 8절에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했지요.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 속에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개구리나 뱀은 겨울이 가까워지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나옵니다. 철새들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으로 떠났다가 따뜻해지면 돌아오지요. 개미는 여름과 가을 동안 열심히 일하여 먹이를 모으고 저장하여 겨울을 대비합니다. 또한 동물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으며 자기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어떤 동물은 바위 틈에 굴을 파서 위험으로부터 피신하며 살고 어떤 동물들은 바위 밑에 굴을 만들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둥지에 새끼를 밀어넣어 새끼가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내어서 둥지에 있는 새끼를 밖으로 밀어내어서 새끼가 스스로 날개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면서 점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이 과정에서 독수리는 끊임없이 새끼를 지켜보며 훈련을 돕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도 저를 그렇게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특별히 나는 교육받은 거 특별히 이렇게 무슨 사택 식구라고 해서 딸이라고 해서 후계자 훈련을 시키신 거 없는데라고 제가 막 사명을 맡았을 때는 원장님과 안타깝게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장님께서 목자님께서 너는 내 옆에서 이렇게 내가 교회 치리하고 운영하는 걸 봐라 하시지 않았고 제가 능력껏 인정받으면 또 교육자 회장이 되어서 교육자 회장으로서 제 사명을 감당하고 제 그릇과 마음이 커지는 만큼 또 교회 곳곳을 또 목자의 마음으로 느끼고 알아서 똑같은 일도 더 온전하게 감당해가는 성장의 시간들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단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또 제가 예전에는 처음 설교를 막 했을 때는 수요 예배 설교부터 하죠. 그 또한도 이제 주회장님들이 투표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 설교자를 한 달에는 이제 넉 주, 4주, 또 5주 이렇게 있으니까 4명, 5명을 투표로 뽑아요. 그래서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월에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었죠. 그전에는 이제 한 번, 두 번 어떤 단에 이 수요예배 때 기회가 되어서 설교를 한 것을 주회장님들이 보고 또 인정을 하고 또 아니면 그 외에 저의 사역들을 보고 수요예배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했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우리가 설교자들의 설교를 테이프로 녹음을 해서 서점에서 판매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판매되는 걸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실 때가 있지요. 이게 객관적인 평가죠. 왜?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더 듣고 싶어서 또 한 번 듣고 싶어서 테이프를 사는 것이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녹음이 되고 홈페이지에 파일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데 그때는 테이프로 녹음을 하고 테이프로 구입을 해서 내가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사서 또 반복하여 듣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분의 설교를 찾아 듣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평가를 저희가 받는데요. 한 분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이수준 전도사 아무개 주의종보다 조금 판매수가 적던데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고 사실 저는 그때 마음을 비웠습니다. 나는 그냥 2등 3등만 하지 뭐 하고 사실 마음을 비웠거든요.
근데 목자님은 저한테 1등을 하기를 바라신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제가 막 그렇게 영적인 욕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지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또 원장님과 저도요 얼마나 경쟁을 붙이신 줄 아세요? 원장님도 뭐 찬양, 기도, 또 기도에 인도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치료받고 응답받은 간증들을 당사자에게도 하시지만 또 이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하지만 목자님께도 이제 인사를 하시고 뭐 이렇게 치료받았어요라고 편지도 쓰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치료받고 응답받은 간증들을 원장을 통해 치료받았어요? 아니면 제가 기도할 때 치료받았어요? 하는 것들을 이제 받아보셨겠죠. 그랬더니 저희 원장님도 있고 저도 있고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 권능이 크나 이수진 목사 권능이 크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랑 딸을 경쟁을 붙이실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뭐 원장님과 제가 엄마 모녀 간에 뭐 경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은연 중에도 멈추지 않도록 더 발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좀 자극을 하시는 거죠. 또 저희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는 별로 칭찬 안 하세요. 그래서 뭐 잘했다 잘 안 하시고 가끔 이제 칭찬을 하시거나 아니면 칭찬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말씀을 하시면 이제 그 칭찬을 제가 나중에 이제 듣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잘했다라는 생각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 속에 뭐 잘한다. 너는 뭐 찬양을 잘한다. 아니면 뭐 이걸 잘한다. 뭐 이런 말씀을 못 들었고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잘하는 줄 몰랐고 잘하는 게 특별히 없다고 생각했고 뭐 찬양도 그렇고 뭐 무엇이든 간에 특별히 제가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 내 성격이 왜 이렇게 좀 부정적일까? 저도 성장 과정 속에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 많이 막 아이고 예쁘다 뭘 잘한다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그런 듣는 습관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언니들이 우리 동생은 예쁘다 뭐 이렇게라기보다 각자 저희는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뭘 잘한다라는 생각,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목자님께서 저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훈련 방법이셨다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칭찬을 많이 받으면 또 칭찬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 칭찬 못 받으면 서운하고 또 칭찬 받으려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모든 거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내가 더 잘하고 있는가? 오늘 내 열매는 어떠했던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셔서 사람 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넉넉히 아버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물 세계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그 본능 속에 갖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그렇게 강하게 키워간다고 하죠. 어미사자는 새끼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먹잇감을 잡아올 뿐만 아니라 새끼들에게 스스로 사냥하도록 훈련시키며 생존 능력을 키웁니다. 어미는 항상 새끼들 곁에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새끼들이 성숙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지요. 이처럼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과 지혜를 따라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새끼들을 강하게 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도 지혜를 배우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 내 자녀들에게 너무 모든 걸 다 해주시다 보면 자녀들의 독립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지면 그는 성숙하고 성공하는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이러한 것들도 우리도 배워야 될 일이고, 또 목자님께서도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엄한 부모만이 아닙니다. 목자님께서는 우리에게 엄한 부모는 아니셨어요. 항상 성도들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셨어요. 그것처럼 저희에게도 물론 지적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하기보다 많은 시간의 관심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셔도 그래도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하시고 또 잘 할 거라고 바라봐 주시는 그러한 이렇게 한 번 해주셨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칭찬보다 정말 중요할 때 한두 마디 해주셨던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죠. 아, 나를 이렇게 응원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믿어 주셨구나 라는 것이 나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때로 어떤 부모님은 자녀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서 또 기도를 요청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때는 건강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자녀에게 공부만 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학생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몸은 약해졌어요. 왜 그럴까? 공부만 하면 공부만 했다고 해서 몸이 약해질 리가 없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믿음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사인이라는 것도 아셔야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바르게 키울 수 있는지 영육간의 그 길을 잘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후는 지금 이 자연 만물, 또 천재의 지변, 동물의 삶, 이런 것들을 욥에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욥에게 지혜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로 하는 말입니다. 욥기 37장 9절에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말합니다. 남방 밀실이라는 단어는 욥기 9장 9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북쪽보다는 남쪽이 따뜻하고 꽃도 많이 피며 또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니 욥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남방에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밀실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함으로 나온 표현이라 했지요. 보통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남방 밀실에서 광풍이 이른다 했는데 이는 무슨 뜻일까요? 광풍이란 미친 듯이 사납게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광풍이 남방 밀실에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남쪽에서 바람이 시작되어 차츰 다른 곳으로 퍼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태풍은 주로 열대 바다에서 형성되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거나 해수면 온도가 낮은 지역을 지나면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태풍의 중심부가 무너지거나 바람의 세기가 줄어들면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처럼 남쪽에서 큰 태풍이 불어오다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소멸되기도 하는 등 이런저런 현상을 종합하여 엘리후는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북쪽은 기온이 낮아서 찬 바람이 불어온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욥기 37장 10절에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말합니다. 이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물이 얼어붙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 즉 하나님의 입김에 얼음이 언다고 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설명하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했는데 이는 빙하가 얼고 녹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바닷물의 양이 증가하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지구온난화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지요. 반대로 육지에서 빙하가 형성되면 물이 얼음 형태로 육지에 머물기 때문에 그만큼 바다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바로 이 현상을 엘리후는 얼음이 얼면 물의 넓이가 줄어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빙하가 녹는 속도가 형성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해수면이 줄어드는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살던 시대는 수천 년 전이므로 빙하가 육지에 더 많이 쌓이면서 해수면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36장 후반부터 37장 전체에 걸쳐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본인은 알지만 상대방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깨우쳐 주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후도 자기 말을 욥이 이해하지 못하므로 비유를 통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몹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욥이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 자연 현상을 비우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분의 주권 하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반항하십니까? 더구나 당신의 악으로 인해 징계받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회개는 하지 않고 도리어 악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비유를 들며 자기의 지혜를 동원하여 설명해 나갑니다. 욥기 37장 11절 12절에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수증기로 변화시켜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수증기는 공중으로 올라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작은 물방울로 응결되는데 이 물방울들이 모여 구름을 형성하지요. 바로 이런 현상에 대해 엘리후는 구름 위에는 습기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바람에 의해 이동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줍니다. 번개가 칠 때 우리는 비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지요. 이러한 자연 현상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세계 위에 이루려 함이라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름과 번개 같은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를 세상에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고자 이 땅에 인간 경작 섭리를 펼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 중에 하나님 닮은 참 자녀들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여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빛과 궁창, 해와 달, 별, 그리고 각종 식물과 동물 등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때부터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 경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알곡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인간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정한 때가 이르면 인간 경작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6천년의 인간 경작이 끝나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 알곡 성도는 천국으로 드리고 쭉정이 신자는 지옥불에 던지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역사하신 것은 바로 인간 경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나를 위함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 경작을 이루기 위하셨으니 내가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시간에 필요한 것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함이지만 나를 위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엘리후가 멋들어지게 이 산천초목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또 설명하고 그로 인해 욥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섭리 속에 야, 나를 위해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욥기 37장 13절에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구름으로 오게 하신다는 것은 비를 내리거나 비가 그치도록 구름을 움직이신다는 의미입니다. 가뭄이 지속되면 곡식을 얻을 수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 홍수로 인해 집이나 배가 파손되는 등 피해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심으로 가뭄 지역에 단비를 내려주고 토지를 적셔 곡식을 자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은 하나님의 징벌 또는 긍휼의 역사임을 엘리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3년 반 동안의 가뭄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였으며 이후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린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번개, 천둥, 홍수 등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인생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 징벌을 위하여 이런 천재지변이나 자연환경의 변화를 이용하실 때가 있으나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자연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운영을 이루셨으나 그러나 자연을 파괴한 인간들로 인해 인간이 더 해를 입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일이 아닌데 엘리후는 지금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해 해와 달과 별을 두셨으며 산천초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며 모든 것이 순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역사하셨지요. 물론 노아 시대의 홍수나 엘리야 시대의 가뭄처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드문 경우이며 본래 목적은 우리 사람과 만물을 위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 구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욥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징계하셨으니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엘리후와 욥과 세 친구들은 감정이 극에 달해 있어서 상대의 좋은 점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또한 우리 명심합시다. 사람의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상대 지금 어떠한 상대 말 때문에 아니면 내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심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데 거기에 상대가 무슨 불이라도 붙이듯 한마디의 말로 인하여 감정이 이제 더 상해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일들. 그럴 때면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안 보이고 모든 게 다 짜증스럽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오해하여서 저렇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져 있듯 캄캄한 무슨 아주 어두운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게 다 캄캄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글라스를 낀 줄도 모르고 그리고 왜 이렇게 어두워 하고 있는 답답함처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상황을 오해하게 되고 상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한 것처럼 상대의 좋은 점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나쁜 것만 그리고 좋은 것도 나쁘게 오해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미워하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독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귀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선과 사랑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괴롭고 힘들어할 필요 없이 화평하기 위해 상대를 더 위해주기 위해 방법을 찾는 이러한 선한 사람이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데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나를 왜 이렇게 험담하지? 왜 이렇게 나를 나쁘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는데 한번 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지면 다 삐뚤어지는 것처럼 사람 관계에도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하면 그 사람의 모든 말들이 바르게 들리지 않고 나를 싫어하나? 나를 이렇게 지적하나? 나에게 저런 나쁜 말 하나? 라고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 여러분들의 눈을 잘 정확하게 살피셔야 돼요. 나는 눈 비비고 나는 귀를 깨끗하게 해서 정확하게 듣고 보고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선하게 듣고 선하게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나를 저렇게 좀 찌르는 말을 했어. 나는 이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 사람이 가시돋친 그 말까지 나는 그 사람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다 파악해서 난 이해했어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조금 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더 사람 관계가 좋고 편한 것을 그리고 나는 더 사랑해주고 상대에게 더 칭찬해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분별을 못해서 상대는 내가 하는 어떤 말에 상처를 입어서 나를 좀 불편해하고 있는데 내가 상처 입히는 말을 하는 줄 모르고 깨달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힘든 관계가 되면 이 또한도 안타깝고 상대 편의 마음, 상대의 입장으로 이해하려는 선의 마음이 되면 누가 나를 괴롭게 하려 한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감정이 바로 사람 관계에 불편함이 되어지고 점점 골이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 자기 생각 속에서 오해하여 상대를 아주 나쁘게 보고 판단, 정죄의 말을 합니다. 감정 속에서 나오는 말이나 방법은 선이 아닌 악이기 때문에 상대를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 엘리후와 새 친구가 욥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은 하나도 되지 않아요. 왜?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니까. 정죄가 밑에 깔려 있으니까 어떤 말도 상대에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감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통을 이루어야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 속에 있는 악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더니 내가 감정상해서 나도 되받아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악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 안에 감정이 있으면 내 잘못은 보이지 않고 성령께서 너가 그렇게 감정상해서 지금 저 사람이 했던 말이 기분 나빠서 이런 말로 했어. 이거 악한 거야. 성령님은 깨우쳐 주고 싶으신데. 그런데 내 감정에 눈과 귀가 가려워서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나쁜 말만, 저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했던 그것만 떠올라서 성령의 주관을 못 받으니 10년, 20년이 지나도 성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번화시켜야 합니다. 감정이 없는 성 가운데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상대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자세가 아닌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령의 주관을 받아 말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짐승, 새, 곤충들에게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불나방은, 여러분 나방 중에 불나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불나방은 뜨거운 불빛을 피하지 않고 그 불빛을 향해 날아들다가 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위험을 알면서도 쾌락이나 유혹에 이끌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불나방처럼 스스로 사망의 길로 빠져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지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랬지요. 주부, 청소년들 또 쉽게 접하고 또 중독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절대 접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 걸 접할 때, 야, 마약 이거 하면 중독돼 이러고서는 누가 권하겠습니까? 이런 거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취하면, 힘이 갑자기 세지고, 환상이 보이고, 그렇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피곤한 몸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어떤 경우는 그냥 영양제 같은 걸로 그렇게 권유했는데 마약 성분이 있어서 중독되고 그다음부터는 삶이 피폐해지는 이러한 일들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일들 접할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몸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에 유혹을 받을 게 아니라 피곤한 몸이 있으면 성령 충만히 기도하셔서 위로부터 세움 받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고 바라셔야죠. 그렇지 않은 것은, 육의 것은 그에 따르는 분명 내가 잠깐 즐겁다, 잠깐 행복하다, 그 뒤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 이 재단에서 누누이 설명한 대로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은 순간의 즐거움이나 순간의 쾌락이나 내 육체를 위하여서는 지금 내가 내 육체를 즐기는데 내가 성인으로서 내 육체를 즐기는 건 자유지, 이건 범죄도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범죄요. 그 범죄로 인하여서 내게 다가오는 것은 점점 진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서 사망으로 갈 수 있음을, 또 서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제단을 떠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그래도 나 어려움 없던데? 나 재앙 안 만났는데? 하는 이들의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해보셨습니까? 그러나 심판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심판에서는 후회해도 기회가 없지요. 정확한 진리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미혹에
쉽게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쾌락을 쫓아 자신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은 불나방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삶을 진리 안에서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이 땅의 부귀영화가 물거품처럼 사라져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함으로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원장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헤어진 후 마음의 슬픔과 또 애통은 잠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주어진 것은 그러니 나도 새 예루살렘 가야겠다 라는 다짐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학생들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학생부에서 저를 위로한다고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부 이제 고2, 고3 되는 학생들이 원장님께서 먼저 서천하신 것을 보고 인생 무상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쓰면서 그래서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고 우리 목자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던 그리움이라는 단어 그것을 더 느끼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구나. 우리가 마음이 허전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셨고 할 수 있다는 마음 주셨고 꼭 새 예루살렘 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구나 라는 것에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는 분명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지혜로운 삶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닙니다. 죽음 후회가 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 내세는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안개처럼 사라집니까? 한 줌의 흙이 되어져서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이 육체의 주인인 영혼이 있고 영혼은 불멸이요 소멸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심판이 분명히 있으니 우리는 불나방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엘리후의 욥을 가르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또한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가족과의 관계 속에 상대를 가르치려 하다가 불편해지거나 또 상대방과 답답해지는 일들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엘리후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되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변화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동물도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본능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참된 아름다운 삶인지를 깨닫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불같이 기도할 때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99장 사랑하시는 제단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제단 아버지께서 세우신 제단 그
중국 이교구 59세 박영자 권사님 간증입니다. 2024년 11월 7일 오후 일하는 곳에서 20kg 김치통을 버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 무거운 김치통을 올리는 순간, 이렇게 쓰레기통 거기에다가 올리셨나 보죠. 와, 20kg 김치통을 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우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귀에 들릴 정도로 선명한 소리였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허리를 펼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을 통해 당의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후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고 겨우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출근이 어려워 정형외과에 가서 검진을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며 일주일 경과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11월 10일 주일 황금난 대교구장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 통증이 줄어들어 다음 날부터 허리 복대를 착용하고 다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1월 17일 교구에서 강단 헌화를 드리는 날 지하 스튜디오에서 당회장님과 일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회장님께서 전체를 위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출근하여 일을 하던 중 몸이 더워 복대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펴보았는데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확인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려 보았지만 전혀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당회장님의 그 교구 여기 스튜디오 앞에서 교구가 강단 헌화를 드리시고 기도를 받으신 그 기도를 통해 마치 개인 기도를 받은 것처럼 허리 통증이 온전히 깨끗하게 사라져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 기도를 받거나 터치 기도를 받으면 더 치료가 빨리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세요. 제일 크고 놀라운 권능은 치유 집회라든가 뭐 우리가 이 학예 수련회의 환자 기도라든가 이럴 때 하는 기도가 더 큰 위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하여서 기도하며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닿고 닿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제단은 그렇게 권능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역사로 이루시는 제단이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손으로만 터치하면 크게 권능이 나타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면으로 예배드리시면 그 빛이 약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일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하여서 이렇게 치유 집회, 전에는 은사 집회라고 했죠. 치유 집회, 뭐 학예 수련회, 뭐 어떠한 뭐 대대 만남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광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 기도나 뭐 이러한 손터치는 보통 때 하는 어떤 그러한 기도나 이러한 것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때로는 어떤 상담이라든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또 상담을 하고 개인 기도를 받을 때는 그에 합당한 공의가 채워진다면 아버지께서 또 역사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개인 기도를 받는 것처럼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런 전체 기도라고 해서 그냥 대충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근데 바로 이런 기도,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셨던 거죠, 이분은. 그런데 그렇게 헌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교구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해 주신 기도 속에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에 더하여 장막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세 가격과 같은 비용으로 너무 좋은 집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장막의 축복까지 더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건축헌금 보내왔습니다. 축복하시고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겨울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한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환영하겠습니다. 허승근 집사님 인도한 김동규 성도님, 자진 등록하신 최문자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조양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성서학과 제4기 신입생 모집 광고입니다. 연합성결신학교에서는 성결의 오중복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자 사모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2년제 성서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서학과 첫 번째 목표는 성경 66권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서학과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장수가 되어 지역장, 조장, 구역장, 기관장, 선교회장, 연합회장단으로서 많은 영혼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서학과에서는 매주 토요일 현장 강의 외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 난해 구절 등 다양한 교과목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서학과 신입생 모집은 1년에 한 번뿐이며 2025년 2월 9일 주일부터 3월 2일 주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때 당회장님과 함께 만민의 사역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본교회 및 국내의 지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원소 교부처는 1층 기획실이나 2층 신학고 사무실이며 기타 사항은 성서학과 재양선 행정간사 또는 전화 02-822-523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